읽겠습니다. 첫째 화는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를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참 복잡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도 무슨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놨나 할 정도로 참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말씀도 오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여섯 증거의 나팔 소리, 우리 내용들을 다 보면은 잘 이해는 안 되지만은 뭔가는 분명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심판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분명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심판의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들을 다 피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자리에 우리 다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기 전에 어떤 소리가 들렸다 그럽니까? 9장 12절에 우리 조금 전에 읽어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아직도 뭐가 있다 그럽니까?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첫째 화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를 가려운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연기가 있어서 복음을 가리워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육적인 살육과 전쟁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 우리가 나누지 못하였지만은 그 무지경을 열 때에 나오는 그 세력 이슬람 종교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에게는 해하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통해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많이 죽었지만은 이슬람 교도들을 통하여서는 그렇게 알려지게 죽임을 당한 그런 일이 없었다. 그렇게 역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한창 그 전에 복음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내가 코란을 받을 것인가 죽음을 택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전한 그 결과 지금 3대 종교에 들어가는 아주 거대한 그런 교단이 되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직도 화 둘이 이르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오류가 이렇게
진리를 가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은 말씀 위에 내가 서 있는지 서 있지 않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 지난번에도 각시대 대행투에 있는 말씀을 한번 소개해 드린 그런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각시대 대행투 593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이르러 오게 될 것이다. 결정의 시간이 이제 박두해 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설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날마다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은 제 나이만큼 읽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거의 다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인터넷 이 선교를 하면서 저도 생전 처음 본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걸 질문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주 분명한데 생전 처음 본 말씀 같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대답을 잘했지만은, 그리고 내가 대답한 것이 확실한지 그것도 잘 몰라서 믿음으로 했지만은, 재림 말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아주 경험들 많은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도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생전 처음 듣는 그런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시간 나면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올리려고 제가 딱 이렇게 뽑아 나왔습니다. 정말 이설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서 그런, 우리가 이 성경 66권 매일 읽지만은 읽고 나면은 또 잊어버리고 읽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성경대로 믿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그런데 휩싸여서 그렇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이트보이는 말씀의 성경의 진리로 견고하게 방어한 자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무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보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늘에 우리는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째 천사의 나팔 소리를 함께 좀 쪼개어서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온 곳은 어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9장 13절 우리 다 읽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어. 천사가 이제 사자는 제가 빼먹어 버렸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 한 음성이 들렸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까 금단에서 있는 거기서 한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 금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금단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 것이며 그것이 있는 장소는 어떤 장소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금단은 성소와 관련돼서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금단은 분향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소 안에 있는 기구를 이렇게 열거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6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정금 등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과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단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금단. 금단이 어디에 있는 거랄까요? 성소 안에 있었다. 성소 안에. 그래서 구약에 이런 내용들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해 놨는지 우리는 그 이유들을 요한계시록을 열면서 이렇게 해서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상과 정금 등대와 금단이 성소 안에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이 금단은 무엇하기 위한 장소일까? 금단에서 뭐 했습니까? 금단위에서 뭘 했습니까? 우리 성서 공부를 또 다시 해야 됩니까? 금단에서 무엇을 했을까? 하긴 우리 성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곳에 나오는 이 금단은 성서 그림에 보면 연기 나는 곳이 있지요. 그것이 금단입니다. 금단에 연기가 나는 것은 무엇을 피웠기 때문에 연기가 납니까? 향을 피우기 때문에. 그래서 향을 피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가 금단입니다. 솔로몬이 큰 성소를 만들어 놓을 때도 이런 것을 만들어 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금단과 금상과 금등대를 만들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금단은 무엇을 상징할까? 무엇을 상징할까?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이 연기는 무엇을 상징할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을 하면서 이 내용을 말씀을 우리가 빼먹고 했습니다. 이곳에 나오기 때문에. 이곳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어디에 드린다 그럽니까? 성도들의 그 향을 받으니 이는 그 향이 뭐라 그럽니까?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 성도들의 기도다.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받는다 그럽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서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서 대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대리인,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말을 하게 할 수 있겠죠. 좀 더 쉬운 예를 한다면은 서준이가 아빠한테 어시 잘못했습니다. 많이 잘못해서 이제 아주 혼이 나고 있어요. 서준이를 비유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혼이 나고 있는데 이 서준이는 아빠가 무서워서 아빠한테 못 가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내 대신 가서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줘요. 그럽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줘요. 이런 말을 엄마가 들으면은 엄마가 아빠한테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딱 서준이가 이야기하는 그 말만 할까요? 좀 보태가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보태가 이야기할까요? 네? 뭐라고 보태가 이야기할까요? 서준이가 할 가능성이 있는 말까지 전부 다 생각해가지고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럴까요? 아마 서준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말도 할 거야. 엄마가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할 가능성이 있는 말들은 다 생각해가지고 그 말들을 다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서준이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합니다. 우리 엄마들이 다 경험해본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중간에 이야기하는 사람을 성경적인 용어를 빌린다면 바로 그 말을 뭐라고 합니까? 중보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성소에 있는 금단이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중보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금단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금단은 예수님의 우리의 중보 사역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를 누구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몇 분이라고 합니까? 한 분이시니 누구랄까요?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중보자로 계신다. 그렇다면 하늘 어디에 계실까? 하늘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하늘 어디에 계실까? 그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성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어디에서 우리에 의해서 강구하겠습니까? 바로 금단 있는 곳이었어요. 금단. 옛날에 성소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휘장을 다 찢으시고 이제는 금단과 그 안에 지성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전에는 금단하고 지성소하고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금단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금단 바로 앞에 지성소에 그 법궤가 있는 법궤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바로 그 금단에서 소리가 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소리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소리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소로 갔다 왔다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한 겁니다. 바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금단에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금단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금단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9장 14절과 15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금단에서 소리를 하기를 뭐라고 소리해요?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브라데에 결박된 이 네 천사는 누구일까? 이 금단에서 놓아주라 이렇게 말한 이 말을 듣고 풀려난 이 천사는 누구일까?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한번 성취된 예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요한계시록 성경통신 과목 여러분들 다 한번 보셨습니까? 그 성경통신 과목 요한계시록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임을 받은 네 천사는 이슬람 군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 군대들이다. 그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해롭게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노임을 받은 네 천사 곧 회개교의 군대들은 연, 월, 일시 곧 1년 1월 1일 1시간 동안 연은 1년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연, 월, 일시 1일 1월 1일 1시간 동안 사람 3분의 1을 죽일 것이라고 하였다. 1년 1월 1일 일시는 성경 연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1년은 360년, 1월은 30년, 1일은 1년, 1시는 15일, 도합 391년 15일간이 된다. 그러나 그 연월시의 시작과 끝은 언제가 되는가? 이미 연구한 바대로는 5달 곧 150년 동안 오토만 터키 군대가 그리스 국가인
그리스도 국가인 동부 로마의 티코메테아를 침입하여 큰 승리를 얻은 기원후 1299년 7월 27일부터 시작하여 기독교 국가를 괴롭히리라 한 바 예언의 5개월 기간이 끝나는 기원후 1449년 7월 27일 동로마를 징벌하는 기간이 끝나는 때부터 계산하여 연월일시인 391년 15일을 계산하면은 기원후 1840년 8월 11일에 마치게 되어 그 예언에 따라서 오토만 터키 국가는 1840년 8월 11일 그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는 무력한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한번 이렇게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성취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프라데는 옛날 어느 성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유프라데는 어느 성하고 관련이 많이 있는 강입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하고도 관련이 있고 구약의 거대한 성이 뭐 위에 있다고 그랬지요?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 위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7재앙 때에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바벨론은 오늘날 어느 세력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바벨론은 오늘날 어떤 세력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을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총칭어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우리 글씨가 좀 짧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하고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밑에도 보면은 밑에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 두 말씀이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까?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한쪽에는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가 있고 한쪽에는 놓아라 라고 하는 이런 천사가 있습니다. 네 천사가 갔고요. 한쪽에는 천사가 놓였고 천사를 놓아주라 했고 한쪽에는 바람을 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7장의 네 천사는 바람을 억제하고 있고 바람이 불지 못하게 그렇게 붙잡고 있고 9장의 천사는 바람을 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둘 다 재림 전 인치는 시기와 연접해서 일어나려는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천사가 놓였다 하는 이 내용은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를 놓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람이 놓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럽니까? 바람이 놓일 때에 사람 얼마가 죽임을 당한다 그럽니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은 언제 사람이 가장 많이 죽었다는 생각이 듭니까? 역사 이래로 언제 사람이 가장 많이 죽었다는 생각이 듭니까? 지금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약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70억.
문자적으로 70억 가운데 3분의 1이 죽는다 하면은 몇 명이 죽어야 됩니까? 약 20억 넘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쟁도 사람을 많이 죽게 하고 지진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 우리 이번에 칠레에서 일어난 지진, 네? 페루입니까? 네팔. 우리 연합합회에서 헌금 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내일 지원회 때 우리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좀 돕자. 벌써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공문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고 또 이렇게 협력해서도 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지진들이 이제는 한 명, 두 명 이렇게 안 죽게 하고 죽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1000명, 2000명 그렇게 이렇게 죽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기근도 사람을 죽게 한다 그럽니다. 언제는 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기근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 그럽니까? 또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또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무서운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일까? 아마 누가가 이 무서운 일이 뭔지 기록해 놓으면은 아마 읽는 사람들이 기절할 것 같아서 그걸 기록하지 않고 그냥 무서운 일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 20억이 한순간에 죽어나가는 이런 일일까? 지금 같았으면 오늘날 현대 과학으로서는 20만 명 한꺼번에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이 이 세상에 아주 참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섯째 나팔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기 바로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는 그 다음에 같은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1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제 죽임을 당한다 하는 게 이제 나오지요. 예. 뭐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한다 그럽니까? 예. 불과 유황과 연기로. 이곳에 이 네 천사를 이곳에는 2만만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불과 연기와 유황이다.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지금까지 불과 연기와 유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죽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핵폭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뭡니까? 가장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거짓 교리입니다. 거짓 교리. 거짓 교리로 인하여서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이 말씀이 이 세상 70억 가운데 3분의 1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3분의 1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일들이 전개될지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하면서 성경의 예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 나오는 유황과 연기와 불과 이런 것은 거짓 성령 운동,
마지막 때에 거짓 성령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은 거짓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겠습니까? 거짓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참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하여서 일어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겨냥해서 일어나는 것이 거짓 성령 운동입니다. 우리는 뭐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이상한 무리들이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는 이런 이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한국연합회 물어보니까 연합회 물어보니까 그거 가지 마라 합니다.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런데 안 가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 목사들도 믿을 수가 없는 때가 온다더니 바로 이때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 들고 나는 그래도 성령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하고 보따리사가 가면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어디로 가게 돼요? 사단에 따라서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교회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도자를 신뢰해야 된다. 그 선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많은 거짓 교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무엇으로 하여금 그 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봤죠. 이 말들의 힘은 어디에다 그럽니까? 그 입과 꼬리에 있다. 그 꼬리는 뭐 같고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꼬리에도 뭐가 있다 그럽니까? 꼬리에도 머리가 있다. 지난번 꼬리에 뭐가 있는 거 봤습니까? 지난번 꼬리에 힘이 있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뭐가요? 정갈. 정갈이 꼬리에 힘이 있다. 성경 또 이런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 보면은 이 말들의 힘은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이죠. 말 입과 꼬리에 있는데 그 꼬리에 뱀 같은 그런 것이 있다 했는데 이사야 9장 15절에 보면은 머리는 뭐라고 합니까? 곧 교회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뭐라고 합니까?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지도자를 신뢰하지만은 진짜로 우리는 뭐만 신뢰해야 됩니까? 오직 성경만.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집에서 각자가 뭘 봐야 됩니까? 각자가 성경을 봐야 된다. 교회에서 저 말만 계속해서 들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된 길을 인도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면 저와 같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된다. 왜냐하면 머리 장로, 교회의 장로와 존귀한 자들이 다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입은 무엇이라 할까요? 입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1절에 보면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는다. 잠언에는 이런 표현들이 아주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나오는 멸망케 하는 그런 입은 생명의 샘을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독을 머금는 그런 입을 말하겠습니까? 이사야의 말씀과 잠언의 말씀을 종합해서 설명하면은 머리는 장로고 꼬리는 거짓말하는 선지자고 입은 독을 머금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3분의 1을 죽게 만드는 내 천사로 상징된 그 세력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짓 것으로 바꾼 배도한 거짓 교회의 세력이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에 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이 구약성경에 어디인가 한번 나왔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구약성경의 배경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에 이와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벨사살 왕이 나오죠. 벨사살 왕이 뭐 했습니까? 귀인을 청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뭘 가져왔어요? 그릇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술을 따라 먹고,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책망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왕은 그 아버지, 당신의, 거기에는 아버지라 해야 됐지만 사실은 할아버지입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짐승처럼 쫓겨나서 그렇게 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하나님을 거절합니까? 그렇게 바르게 살아왔고 한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성전에 사용된 금, 은, 기명을 가져가 거기서 술을 따라 먹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너의 시대는 끝났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지막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날 밤에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그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았다. 마지막 때도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마지막에 7 재앙이 내릴 때에 더 자세한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분명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단의 활동은 거짓 선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곁길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인터넷 성경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그 부조와 선지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잘 복사해가지고 쫙 올려놨고 하는 말이, 소금 장사는 성경을 믿지 않고 엘렌지 화이트를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입이다. 저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밑에 답을 달기를,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그곳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걸 잘 아는지, 그거 딱 하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답변한 걸 그 내용이 화이트부인이 그대로, 저는 그 보고 쓴 거 아니거든요. 그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걸 딱 가져와가지고 소금 장사가 요거 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말씀에 서 있지 아니하면은 세상의 많은 흔들림 가운데 우리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늘에 내 바람이 놓일 때에 그들이 그런 일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는 순종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렇게 따라가면서 충성된 믿음으로 살다가 영광의 나라 올 때에 그 가운데 우리 다 서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